요즘은요,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 농법이라고 하죠. AI 기술과 또 첨단 과학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딸기라고 하는 것은요, 봄에 먹던 과일이었습니다. 3월, 4월, 늦게는 이제 5월까지 그때가 이제 딸기의 제철이어서 봄 되면 딸기를 먹는다 생각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딸기가 그렇게 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금에, 그 설탕에 제가 찍어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이렇게 좀 꾸중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은 딸기는 봄에, 3월, 4월 봄에, 그리고 설탕에 찍어 먹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딸기는요, 더 이상 봄을 상징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12월부터 딸기를 먹죠. 1월, 2월 한참 추운 지금이 딸기의 제철입니다. 그리고 요즘 딸기는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크기도 크고 향도 좋고 달기도 너무 답니다. 딸기도 이제 한 품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설향, 또 비타베리, 메리퀸, 킹스베리, 아리향, 죽향, 금실, 만년설 이런 여러 품종이 있어가지고요. 각 품종마다 특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품종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과일도 그렇고요. 채소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대명사로 뭐 딸기, 뭐 사과, 뭐 고구마 이렇게 부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품종이 참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품종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A라고 하는 품종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B라는 품종을 좋아해서 본인이 원하는 품종으로 구매해서 먹고 또 그것을 또 키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육신에 속하던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연약하게 날마다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무장들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인데,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선물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나 자신 개인의 영적인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의 능력,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색무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 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영적인 무장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 7가지가 우리 외형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요 25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이 25가지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2가지, 또는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 좀 많이 한 10가지. 아마 제가 믿기로는 25가지가 다 나타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뭐 5개 이렇게 아마 각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개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가지의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 해도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열매를 맺고 있대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신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요, 밭에 나가서 또는 과수원에 나가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5가지의 그 열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신기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데이아스 두나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데이오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려 하였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성하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데이오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쓰는 이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좀 원초적인 개념인데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보통 내추럴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피지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피지컬. 피지컬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조직, 신체적인 조건들을 말할 때 우리가 피지컬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조직 또는 신체적인 조건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신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피지컬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인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초적인 개념 바로 호흡인 거예요. 몸이 조직을 이루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부르십니다. 흙이었던 그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던 것.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근본에 해당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은 착하다, 또는 이 사람은 성품이 좋다, 성품이 나쁘다 하면 사람이 착하다, 또는 사람이 나쁘다, 사람이 게으르다, 또는 성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헬라적 개념에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본질 자체입니다. 그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 그 자체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호흡이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호흡이 있을 때 사람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 취급받습니까? 화물로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몸은 법적으로 화물로 취급받습니다. 호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화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천한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나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에 해당하는 그 성품, 그 존재 자체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맺힐 때에, 신성한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코이노노스. 좀 익숙한 단어죠?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코이노노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신성한 성품이 있을 때, 이 신성한 열매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그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는 참여하게, 일원이 되는,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공동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성한 열매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가운데 맺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신성한 열매가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덕의 믿음을,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런 식으로 점점 지금 이 점진적으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중첩이 돼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이나 또는 헬라 어떤 문법적인 용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성하는 연합의 어떤 그런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8가지의 이 성품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몇 번의 설교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헬라어 그 원어적인 의미만 잠시 하나씩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신실하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 충성을 말할 때에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요, 이 군대적 개념인데요. 로마 군대에 있어가지고 충성의 개념은 무엇이냐?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요,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 진형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적들이 몰려칠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0명에 10명, 20명, 20명이 방패를 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또는 나의 직분의 자리.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탁월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모두 5번 쓰여 있는데요. 베드로가 무려 4번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수에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특별히 베드로는 이 덕이라는 개념을 탁월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탁월함을 주십니다. 탁월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군뱅이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잘 구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탁월함을 주셨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탁월한 그 무언가를 주셨고, 그 탁월한 그 무언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펴보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성한 성품은 지식인데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노시스에서 영지주의를 뜻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인데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도 절제가 나오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전에는요, 배가 좀 나오는 것이 좀 부자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뭐
가난한 시절에는 부자 하면 좀 배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배 나오는 것이요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만 비율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절제, 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덜 먹고 덜 가지고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덜 먹고 덜 가지기 위한 이런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덜 먹고 덜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만족이 있어요. 내 가운데 만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요 절제 못합니다. 무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만족할 때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에 그날 먹을 것 그날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거두지 마라.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두고 마지막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둘 테니 이틀치만 거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절제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거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아굴의 잠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겁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만족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오. 만족이 있을 때에 절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모두 32번 쓰여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32번 모두가 어디에 나왔냐면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곧 인내의 삶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인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핍박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사람에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안 될 줄 알면서 마치 될 것처럼 희망을 주면서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안 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 반드시 될 것을 바라보며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참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참아내는 것,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건이라는 말과 함께 이 경건이라는 뜻은 때때로는 독실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독실하다는 말을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독실해야 된다. 하나님 옆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의 성실함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실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건 성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제를 행하는 것도요, 그냥 한 번 주는 거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은 꾸준함인 것이에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나올 때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들은 나와서 성실하게 주의 제단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성실함이 경건인 것입니다. 성실함이 독실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1994년 개봉한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는요,
미국 대도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동성애자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성애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아주 왜곡되었는데요. 원래 단어는요, 형제 우애, 영어로는 이제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자 간의 어떤 깊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형제 우애가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형제 우애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우애하기 위해서는 내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이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요.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에 이 관계가 형제 우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헌신적 모든 것을 주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열매를 말할 때에 8가지를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의 하나님의 열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성한 성품이 있을 때에 그것이 흡족하게 맺혀질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실 것이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은사와 7가지의 성령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8가지의 하나님의 열매, 신성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저 천성을 향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